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6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길 소원함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이제 5, 6월 2달 동안에 걸친 잠언 묵상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유능한 아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이 잠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과 재물이 늘 넉넉하게 살아가고 선행과 근면함을 가지고 그 집과 하는 일을 잘 세워져 나가게 경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 한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잘 관리되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인애를 베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이 뜻은요, 두려워하다, 떨다.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 안에 경건함으로 가득 찬 공경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곧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그 앞에서 언행을 조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바꿔 표현해 보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조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요. 존귀하게 되고요. 자손까지 형통하게 되고요. 영혼이 늘 평안하게 되고 양식이 끊이지 않고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요. 천국에 갔을 때 큰 상급과 함께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우리 인생을 더욱더 내어드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저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된 풍요로운 인생은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늘 지혜 안에 거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요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이 죄는요, 곧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때에 고집스러운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고요. 열린 마음으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면서 신중해야 하는 때에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고 경거망동된 행동으로 일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죄악을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른 하나가 바로 화와 욕망, 이것을 다스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분노하는 것, 그리고 여인을 경계하라는 표현으로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특히 지혜로운 여인, 또 한 가지는 음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동행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과 근면으로 집이 세워지고 그 남편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만들고 남을 배려하고 덕을 쌓아서 가정과 사회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죠. 반면 음녀와 동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언 6장에 보면요, 사람이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귀한 생명을 사냥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지고 남루하며 불쌍한 인생이 되죠. 23장에는요,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어서 그를 해칠 꿍꿍이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전혀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인생이란 우리의 화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절제하고 통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지, 또한 어떠한 욕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범죄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기쁜 선물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인생만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들에게 풍요함과 평안한 인생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은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의 전반기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반기의 인생 동안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지혜와 동행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욕망과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선택했던 그런 나 자신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지혜와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로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인생,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 평안과 축복의 길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복된 날, 평안한 날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